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늘의 사랑,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받는 것에 비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Give and take.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호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처세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에 동의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또한 남이 구하는 대로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한 만큼만 남을 선대하며 베풀되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죄인과 다를 바 없다 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면 받을 상급이 클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고 베풀면 정죄를 면하고 용서받을 것이며 주면 도로 후히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의 기초에서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께서 복 있는 자들에 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소개하십니다. 첫째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give and take와 같은 세상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받으려 들지 말라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모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네요. 31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교적 합리적인 논리로 시작하시네요. 그런데 32절과 33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꼭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하겠는데 바로 이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보고 다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행이나 표현하는 이웃사랑의 수준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원수 사랑은 업그레이드된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보려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다 하겠는데 내 원수까지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덧입으라 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덧입어야 이 사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나의 거룩을 위한 최고의 조련사임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원수를 소극적으로 선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화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사랑으로 받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칭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당신의 성품을 닮은 한 구석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내 새끼라 불러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라 하십니다. 땅 위의 모든 동기는 조건과 이유에 있습니다. 땅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주겠습니다. 그런데 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냥 다 주세요. 조건 없이. 주님의 이 대답은 세인들에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세상에 조건과 이유가 없는 선행은 없습니다. 조건과 이유 그 자체가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능력 안에서 때로는 힘에 붙이도록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땅 위의 보상을 포기하며 실천하는 사랑을 귀히 여기시며 어떻게든 당신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은 자녀입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사랑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 안에 있습니다. 이 태도는 소극적으로는 남들에게 당하지 않겠어 에서 시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받은 대로 돌려주겠어 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맞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하무라비 법전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이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라는 법 같아 보여 꽤 속 시원한 조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 취지는 피 튀기는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한 만큼만 돌려주라는 소극적인 보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언급된 이 법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위증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무자비한 보복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비판과 정죄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병든 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현실입니다. 입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말로는 비평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정죄합니다. 비판을 뜻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판결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한자와 판은 반반자와 칼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판단의 칼로 상대를 두 동강으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비판은 비평과 다릅니다. 비평의 평은 말씀 원자와 평평할 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차별 없이 균등케 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차별 없이 균등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비평이라는 미명하에 비판의 칼로 상대를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타인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자동으로 눈만 뜨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판단이 온몸에 밴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한 번 더 설득하십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주님께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며, 주면 받으리라 설득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내게 덧입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며 핍박받는 자라 하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말며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며 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요청인 듯 하지만 우리를 진정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님의 절절한 설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심리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를 실천하라고 등을 두드리시며 독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성정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천국의 큰 상급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주님의 용서와 후히 눌러 공급해 주실 것까지 약속하면서 힘에 붙이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려는 절절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크고 작은 나의 원수를 무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수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의 이기적인 성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